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이 더하여져서 아이에게 더 심한 체벌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또 반복하고 주의를 줘도 또 반복을 하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 이거 또 하면 맴매 한 대 맞을 줄 알아. 이렇게 딱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서 한 대만 때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3대, 4대를 때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 아니 한 대만 때리기로 약속했는데 왜 3대, 4대를 때리는 거야?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억울한데? 변호사 불러. 고소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동물이요. 그만큼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정에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 법에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심적으로 의심은 갈지 모르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로 일단 보는 거예요. 무죄로. 그리고 증거 재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 증거가 없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요.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이름하에 무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사람이 만원 버스나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옆에 있는 여성분을 탁 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 성추행을 했어. 고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는 이유로 졸지에 성추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본인이 나는 성추행을 당했어.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 그러면 졸지에 성추행범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이런 증거도 없는 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법대로 하면은 5년형을 받을 것을 국민의 법감정이 더 심하게 벌을 줘야 한다 해서 20년 때리고 30년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쉽게 20년을 때려라 30년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내 아빠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 장본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이거 1년치밖에 없는데 20년 30년을 살으라니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감정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군중의 감정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은 중세시대나 있었던 마녀사냥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감정을 빼고 증거, 사실, 그리고 법대로 하는 게 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무죄인 것이 확실한데 군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대충 책찍질 좀 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군중들이 불쌍히 여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여러분이 사진 그림에서 많이 본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편말을 붙이고, 조롱하는 편말을 붙이고 사람들 앞에 내세웠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요, 분명히 예수님께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반응은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여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살짝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자신은 그 일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빌라도는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한 이 빌라도의 법적인 판결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선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는요, 식민지에 대한 어떤 통치를 합니까? 그들의 종교나 문화, 관습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로마법으로 인해서는 죽일 법이 없는 거예요. 죽일 법이 없네요. 그런데 군중들은 이상하게 빌라도를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합니까? 우리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빌라도,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야, 빌라도, 너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또한 놓아주려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19장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라도는요, 법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중의 선동과 군중의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이면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멘탈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결하는 종목에서는 상대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리적 도발을 하죠. 도발을 해요. 그래서 심리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단도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그렇게 감정에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성도끼리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의 감정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감정에 휩싸여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앞에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부 활동을 할 때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몰라서 그렇죠.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도 하고 또 찬양 집회도 가서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으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달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찬양의 효과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효과가 있고 찬양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모두 포함한 믿음을 말합니다. 지정이란 무엇입니까? 지는 지성, 정은 감정, 의는 의지를 말합니다. 먼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놓고서도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게 의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에만 끌려다니면 그 믿음은 처음에는 감정 때문에 뜨겁게 타오를지 몰라도 또한 쉽게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땔감을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배우고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본문 19장 10절을 보세요. 19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는 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의 착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예.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어. 우리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허할 수 없었던 거예요. 허락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이 더욱 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에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첫 번째 이유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휩싸인 이 군중들의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군중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그렇게 군중의 감정에 휩쓸려 가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감정과 그 군중에 휩싸이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정에 이끌린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감정을 버리고 상벌을 줘야 하듯이, 또한 세상의 재판도 감정을 버리고 법대로 해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 이 법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휩싸인 유대의 군중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보다는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네, 여기 됐습니다.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